오늘은요, 이 세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세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다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의 자녀가 고난을 당했다고 합시다. 혹은 중요한 시험에서 실패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떠한 말로 위로하시겠습니까?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힘내. 이렇게 위로하실 건가요? 아니면 많이 힘들지? 오늘 아빠가 고기 살게. 먹고 힘내자. 그까짓 거 뭐 별거 아니야. 그렇게 위로하실 건가요? 여러분은 실패한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로 주로 위로하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멘트는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 그것이 뭐죠? 바로 주님의 재림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힘내, 아빠가 고기 사줄게, 별거 아니야, 그렇게 위로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란 즉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은밀하게 재림하시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을 정도로 아주 충격적이고 떠들썩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영광스럽게 화려하게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전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데리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 순간 부활하여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은 그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 아직 이 땅에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큰 권세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이 표현이 뭐죠? 많은 사람들은 이 표현을 휴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rapture죠. rapture. 휴거.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휴거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아주 크게 유행했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을 떴더니 어느 날 다 사라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자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디 갔지? 알고 봤더니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신실하게 믿는 주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이 땅의 성도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경험하게 되었고 7년 대환란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때 그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 책이 크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이단입니다. 이 휴거라는 개념은 이단에서 나온 거죠. 성경에 보면 휴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내용은 뭐죠? 성경에서 구름을 언급할 때는 항상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영광 속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오시지 않아요.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다 알도록 심판주로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배울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초라한 자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요. 부족한 자도 주님을 맞을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요. 연약한 자도 주님을 맞을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요. 죄인도 주님을 맞을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서로 위로하라고 했죠?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사건을 알려주면서 이것으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위로하라. 우리가 위로하는 방식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왜 주님의 재림으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주님의 재림이, 왜 성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를 준다고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명작 중에 하나가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소설입니다. 신곡. 단테가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지옥 입구에 가봤더니 이런 글이 써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뭐죠? 이겁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게 지옥의 입구에 써 있는 문구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정말 무서운 말 아니에요? 지옥은 어떤 곳인가? 단테는 불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구원받을 희망이 없는 곳, 용서받을 희망이 없는 곳, 회개에도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없는 곳, 다시 시작할 희망이 없는 곳, 꿈과 비전의 희망이 없는 곳, 축복받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없는 곳,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겠어요?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희망이 넘치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이름이에요. 진짜로 이걸 생각하고 지은 겁니다. 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학 입시에서 떨어진 아이가 다음에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있다면 이 아이는 대학에 떨어졌을 때 낙심할까요? 웃을걸요? 별거 아니야. 그럴걸요? 그 다음에 희망이 있으면요,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이 이 회사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주는, 연봉을 많이 주는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보장을 받았다면 회사에서 해고되었다고 해서 낙심할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웃으면서 사표를 낼걸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그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자살하는 줄 알아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줄 알아요? 희망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왜 히키코모리, 자기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줄 아세요? 이 세대에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때 온갖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싫어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말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까? 그 이유는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이 무너져 내려요. 그러면 그게 지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주고 희망을 꺾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빨리 손절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고, 축복을 주기 원하시고, 회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희망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 이것은 그 자체로 정말 엄청난 절망이에요. 죽음이 없다면, 시간이 가도 늙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기회가 영원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요. 시간이 흘러가요. 우리는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럴 때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고 답답함을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하고 무기력증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그 영혼이 먼저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의 육신을 부활케 하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데리고 오시나요? 그냥 데리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불어요? 전쟁에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나팔을 불어요. 전쟁에 승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실패자가 아닌가? 왜 저들은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순교를 당하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데리고 와요.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무기력하게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승리자입니다. 그들은 승리자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냥 한순간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이 죽으면 기분 나쁘세요?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딱 죽는다 그러면 0.000000000000001초 만에 천국 가요. 몇 초 만에요? 자, 했으니까 해보세요. 똑같이 시작. 난리 났죠? 0.00000000001초 만에 천국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본인이 죽었는지도 모를걸요? 순식간에 벌어져요. 눈을 뜨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있게 돼요. 그리고 마치 이 땅에서 살았던 것 같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거기 있는 성도들과 환영 인사를 하게 되고 사람들 소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환영 파티에 참여하게 되고요. 이분 저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정말 죽어 있는지 죽은 건지 살은 세상인지 전혀 본인은 분간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한 우리의 모든 헌신을 기억하시며 칭찬하시며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성도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편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은 세 가지 편이 있어요. 지상편, 천국편, 그리고 재림편. 이렇게 세 개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로 구별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선으로 쫙 이어지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에 가면 부활체를 입고 계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육신을 입은 사람이 여럿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도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도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과 두 명의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들도 빨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저들과 같이 똑같은 부활체를 입기를 소망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서 날마다 이야기꽃을 피울 거예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대? 내가 들은 소식통에는 한 1년 후에 재림하신대. 에이, 지비가 틀렸어. 내가 들은 건 말이야. 10년 후라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꽃을 피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윽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온 우주에 있는 천사들을 한 곳에 집합케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천국 성도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그들에게 육체 부활의 축복을 해주시죠.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환호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박수 소리가 막 나오는 것이죠. 막 놀라는 거예요. 그때 장엄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은 천사들과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을 거느리고 엄청난 대군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땅에서 그때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도 호련히 지금의 육체가 아닌 놀랍고 아름답고 화려한 부활체를 입게 돼요. 그러자 지상에 있는 성도들도 자기 자신이 너무나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고 승리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저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시며 예수님만이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아닌, 거짓 진리에 빠진 사람이 아닌 참 순수한 복음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의 은혜를 입게 되고 천국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희망만 있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영생 복락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를 보세요.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노년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두려움에 빠진 사회예요. 두려움에 빠진 사회. 이 세대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돈이 없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돈 못 벌어서 남들과 비교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외모로 차별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학력 때문에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노년에 힘들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은 이 세대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에 빠진 이 세대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세대는 자기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끌고 가난했던 나라가 새마을 운동하고 먹고 살만하면 다들 행복해질 것이다. 가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정말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인간의 영혼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이 고쳐지고 사람의 영혼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수천 년간 다 해봤잖아요. 수천 년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해답을 찾았어요, 인류가? 철학도 해보고 종교도 만들어보고 과학도 발전시켜보고 답을 찾았어요? 없어요. 이 세상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위로할 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실패로 우리가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어요. 수십만 명의 20대 청년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여러분 관심 없지요? 그러나 내 아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관심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놀랍게도 내 문제가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아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핵전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관심을 안 둔다고요.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이 전쟁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절망이 생겼을 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절망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지구 한편에서는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 무서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수준이에요. 이런 세상에 희망이 있겠어요? 돈 100억이 있으면 희망이 있을까요? 돈 1조 원이 있으면 희망이 있을까요? 돈 1000조가 있으면 죽음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동기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동기 목사님도 우리들에게 어머니께서 투병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요. 또 어머니께서도 내색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암으로 투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매우 밝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몇 주 전에도 농담을 참 잘하셨어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자 어머니께서 아들 목사님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내가 병원에 오래 있어서 걱정인데 집에 냉장고 열어보면 그 김치 있거든? 그 김치 내가 담가놨는데 너무 오래돼서 많이 쳤을 것 같다. 그거 버리지 말고 꼭 찌개 해 먹어. 그리고 그 전에 교회에서 음식 갖다 주셨는데 그 그릇 내가 못 갖다 드렸거든. 그 그릇 갖다 드리고, 그리고 니들 집에 오면 좀 청소 좀 해. 청소 좀. 그리고 그 내 통장에 돈 얼마 있는데 그 아무개 권사님 교회 많이 어려우신데 그럼 갖다 드리고, 그리고 집에 오면 좀 정리정돈 잘하고, 좀 니들도 좀 잘 이렇게 똑바로 생활 좀 해면 좋겠어. 엄마는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갈 거거든. 그러니까 잘해라. 나중에 보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마치 느낌이 잘해라. 나중에 보자. 이런 표현이 그냥 어디 제주도 한번 갔다 오시나? 그런 느낌. 제주도 한번 갔다 오시나? 그런 느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겠어요? 절대 못할걸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합니다. 왜 그래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차마 인식하지도 못하는 속도로 바로 다음 세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을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 권사님의 이 마지막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아는 자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승리자로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로울 수 있어요. 참된 신앙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절망으로 허우적대는 이 세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이것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참된 위로는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 전하셔서 세상을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